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본교리가 끝나고 특별히 그 SD 핸드북 안에 성경 해석학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핸드북은 이만한 두꺼운 우리 이제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서 이제 데이비슨이라고 하시는 우리 한 학자분이 이 해석학을 제가 이게 사실 해석학 책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4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칙들을 배우고 또 본문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서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지식이 또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해석학이란 뭘까요?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항상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죠. 그러나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뭐가 핵심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설교법을 공부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정확하게 말했는지를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성경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성경 해석학이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초적인 원리와 방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 그리고 신적인 저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현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에요. 그럼 해석학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예요? 그 본문을 우리의 삶에 맛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맛집도 이렇게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같은 음식인데요.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맛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떡볶이 맛집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맛과 재료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메뉴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영혼을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리와 세부 지침들을 오늘 쭉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네. 다른 길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오늘 특별히 이 저자가 말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의 지성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해석하려고 하는 그 해석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시간과 거리, 언어, 문화, 사회적으로 수많은 오늘날과의 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목소리 내신 것이 어떤 역사예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실 때, 그죠? 하나님 음성, 직접적 음성이 있었죠. 기록 메시지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전하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비유, 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무지개도 그런 것이죠. 예.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내가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예. 약속의 기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기초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다음과 같은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영을 통하여 영감적으로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해요? 빨간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 성령의 열매죠, 그죠? 네. 그러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은 어떤 것일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고 싶어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의 역할은 성령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네. 그러니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럼 그것을 붙잡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는 것이. 야, 너 사과해야지. 네가 먼저. 성령이 이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령이 해석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영감을 받아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구하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 베드로후서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게 뭡니까? 어떤 예화가 자메스라는 한 어느 마을에 사제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니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자기한테 딱 적용을 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돈을 내시오. 나중에는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풀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라는 얘기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신성을 갖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영으로서 성경을 해석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그것이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깨달음이죠, 그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이야기는 전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태도와 나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이 이생의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아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영감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고지식하게 말이에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어디다 묻어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네, 비 오는 날 냇가 옆에 묻으라 그랬어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고지곳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다시 한번 영감백은 얘기합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 내가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이 날 살린다.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는 그냥 피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의 부적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회의사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옳지 않은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교회 부흥과 뉴스타트를 많이 전하셨던 한 박사님 계셨잖아요. 교리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단을 떠나면서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한 형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교리로, 거짓 선지자로, 거짓 목사로, 거짓 해석자로 뭐 하는 거예요? 손쉽게 자기 입속에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희가 아무리 뭐 할지라도요? 유식할지라도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또 그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팔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참된 지식의 근원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저희의 유전을 지지하고 인간이 꾸며놓은 관습을 강경히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사의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손쉽게 이해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논쟁하고요, 진리는 부인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빼앗기고 악한 영들이 저희의 의지를 뭐예요? 주장했다. 신천지 교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다 숫자 계산처럼,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그 신천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가 나오신 분이 이제 간증한 얘기를 쭉 들었는데 다 계산처럼 내가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제 표상이 이거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 더해서 계시록을 딱 해석하면 마지막이 이만희 교주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재림 예수구나 믿는 것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20대를 다 날렸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며 연구실의 문턱에 자기 개인의 생각을 놓아두고 겸손하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숨겨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라. 제가 우리 재림교회 초대 그 선구자들 그 어떤 역사들 쭉 보면 밤새 이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가지고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해석의 필요성, 아까 말했죠? 유한한 인간 때문에. 욥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뭐하며? 측량하며. 네가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측량하냐?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전능자를. 하늘보다 높으신 분을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음부보다 깊으신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유명한 그림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주에서 찍은 지구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서. 이 점이 뭐예요? 우주예요. 아니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작은 존재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뭐 사랑도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파괴자도 등장하고
우리의 삶, 여러 것들을 묵상하는 어떤 글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인간의 존재라는 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우 앞에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지성,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는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뭐예요? 우준한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지성이 좋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이 지성이 좋을까요? 오늘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옛날 사람이 똑똑할까요? 오늘날 현대의 지성이 약해지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보가 너무 많대요. 하나를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게 이해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다 설명해 줍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정보가 너무 많죠. 또한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뭐가 돼요? 집중력이 감소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정보 매체가 많아서 동시에 여러 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더 뇌에 문제가 생기죠. 또한 교육이 표준화돼 버렸어요. 교육이. 그래서 창의성이나 독립적 사고 능력이 감소해 버립니다. 한국 최고가 뭡니까? 의대 가는 것입니다. 엄마들 그 의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애들 교육하죠. 또한 과거 로마 제국이 문명이 최대로 발전한 다음에 쇠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지성이나 문화적 발전이 둔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은 이게 강한데 소비 문화가 너무 셉니다. 소비하면은 바로바로 즉각 뭘 얻어요? 자극을 바로바로 얻습니다. 그런 만족을 즉각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더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배우고 성령의 영으로서 잘 주의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몇 년 전 거예요? 2000년 전 거. 지리적 배경의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중동의 거주자들도 성경 시대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또한 상이한 사회 관습과 사고 양식이 있었고요. 시민적, 군사적, 정치적 제도, 경제적, 기술적 조건의 차이, 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을 뭐 하셨다고 설명합니까? 자세히하게 풀어뒀다는 것이.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낭독시키면서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읽게 하고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하는 일도 하고 돌아온 포로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사야 53장의 뜻을 구스 네시에게 해석해 줍니다. 빌립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해서 뭐예요? 잘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뭔가 학자들만 연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신약의 개념은 성경 해석이 모든 교회의 과업이며 소수의 전문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감의 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써 있습니까? 일반 민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목사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거는 안 하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끝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의 3대 주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3대 주요 과제를 항상 생각하셔서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저자, 성경의 기록자, 인간 기록자들이 그들의 청중 혹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역사를 여러 저자들이 다루었지만 뭐를 따라 기록하게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읽어요. 내가 지금 바울 서신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막연하게 해서 바울이 말한 거 이게 좋은 얘기구나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뭐에서? 관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또 생각해 배경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의 개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빛이라 그러면서 똑같은 빛이지만 저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적인 저자,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셨지만 여기 보면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뭐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를 들면 건강 개혁에 대해서 마틴 루터 때는 그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신학관에서 맥주를 팔았습니다. 신학 거기서 대학에서. 그러나 오늘날 건강에 대한 개혁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석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많은 방식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 전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배울지라도 여전히 무한한 저편은 남아있다. 유능한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탐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바다가 깊고 또 깊잖아요. 그죠? 넓고. 무수히 많은 생명체와 보물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가운데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 사상, 성경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이에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쓰신 목적입니다. 살리는 일이죠. 죄를 없이 하는 일이죠. 대쟁투의 핵심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구속의 겪는 사상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생명 사상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볼 때. 내가 그냥 읽을 때 여기서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의 기별의 형태와 내용을 오늘날의 인간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듣고 참 성경 읽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가시면은 안 되고, 좀 더 깊이 도움을 얻고 축복을 얻으려는 정말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으로 나에게 이 말씀들을, 내가 매일 읽는 말씀들을 정말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상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적용의 방법인 거예요. 옛날 그 의식적인 것, 규례들 지금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절의 기별과 목적은 무엇인가? 또 하나가요. 이 구절은 나의 개인적인 생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세 번째요. 이 구절은 내가 적용해야 할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가? 찬양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체험해야 할 승리는 무엇인가? 피해야 할 죄나 실패는 무엇인가? 따라야 할 실천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지역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오늘날 적용 가능한 원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셔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해석의 핵심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적용입니다. 적용. 내가 한 구절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듯이. 백면서생이란 말 아세요? 딱 이 그림이에요. 요즘 AI가 제가 원하는 감성의 그림을 딱 그려달라면 딱 그려줍니다. 이 사람 얼굴이 하얗습니다. 고생을 안 했어요. 경험이 없어요. 근데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학사모. 잘난 척 많이 하나 봐요. 공부 많이 했으면 성경 들고 있어요. 백면서생의 뜻이 뭐냐면 글만 읽어서 세상 일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 서기 422년에 중국 남북조 시대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밭 가는 일에 대한 법을 만들려면 왕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농부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죠? 밭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배 짜는 일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녀에게.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할 때마다 누가 이제 충언을 딱 했을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왕이. 책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제가 대학원 딱 1년 마치고 이제 목회 합격해가지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 대학원 마지막 책 풀 때 어떤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대학원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이 이제 나와서 설교하는, 간증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말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것들 현장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빵 터졌어요. 교수님 얼굴 막 빨개지시고. 진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과 같은 예언, 다 그런 거 있어도 뭐합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가 내 만나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뭡니까? 그냥 잔소리고 그냥 백면서생 같은 것이에요. 전혀 사랑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질문들 꼭 적용하셔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간단하게, 오늘은 첫날이라 아주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초는 성령이고 성령 해석이 아닌 것들, 그죠? 사사로이 푸는 것들 우리가 좀 나눴고요.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의 유한함, 나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우문에서 샘물을 뜨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3대 과제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기본 원칙들, 왜 오직 성경으로만 풀어야 하는지, 또 성경의 전체성과 성경의 조화, 또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지금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혜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제도 저와 목사님이 또 하남중앙교회 가서 여러 이제 또 시공업자를 보고 또 좋은 정보도 얻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아마 이번 주는 시공업자들 성도님들이 좀 알아보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을 우리가 게을러서 못 찾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11월 5일에 두 가지 일이 우리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우리 플리마켓, 벼룩시장이죠, 그죠? 벼룩시장에 떠다는 말인데 플리마켓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잘 거기서 영적인 교훈과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시니어 클럽 모임이 그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기서 또 연합하고 화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